많이 오랫동안 에베소서를 강의를 했습니다.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말씀은 죽을 때까지 또 보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면 지루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루하다고 생각되면 은혜가 떨어진 줄 알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자, 빛의 자녀는, 전주에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번 주에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자, 모든 나무나 식물들은 그 열매들을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철에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가시나무인지 무화과나무인지 이게 분별이 안 가요. 근데 어떤 때요, 이제 가을의 결실에 가을이 되면은 그 열매들이 맺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를 보면 그냥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 그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빛의 자녀다. 나는 믿음이 좋다. 이게 말로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삶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라 능력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내용이, 삶의 열매가 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빛의 자녀일 수도 있고 어둠의 자녀일 수도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믿음이 좋다라고 자처하면서 그 열매를 보면 사악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육체의 정욕의 본능에 지배를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말하지 말고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소속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갖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2주 동안. 자, 그러면서 15절에 그런즉이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즉 알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의하라. 조심하여 생각해봐라.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라 그런 뜻이고, 오직 정신을 집중시켜서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알라라고 하는 말을 쉽게 말하면 무엇에 관심을 집중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명령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무엇에 집중되어야 되겠습니까? 행함에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불신자들은 무엇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속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우선 돼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뭡니까? 천국의 도덕법을 따라 사는 데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사는데 관심을 집중시키고 정신을 집중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뭐 하는데요? 말씀대로 사는데 집중하라.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집중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집중하는 건 뭐예요? 대부분 집중하는 거.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은 분명히 정신을 가다듬고 주의해서 깊이 생각해서
행함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어쨌든 이 세상에 살면서 돈 좀 많이 벌고 그렇잖아요? 내 자식도 좀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기복적인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렇게 통해서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 그 의식주 그런 문제는 자연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걸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 육신의 부모도 안다 그겁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입는 걸 구하는 건 뭐냐?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관심을 집중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죠? 아닌 사람은 나가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나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되는 분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에 속한 빛의 자녀답게 사는데 주의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정신을 집중시키라 그겁니다. 믿습니까? 자,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니. 예? 자, 그리스도에는 마땅히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부분은 우리의 품성이고 우리의 행함이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문제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잘 될 뿐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 행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지상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범은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범은 장로도 아닙니다. 집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역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 리더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거지같이 믿냐 이렇게 흉볼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들의 믿음의 모델은 그걸 물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판단하지 마시고요. 사람은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고 물론 첫째는 구속을 위해서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속죄 사역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분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가졌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고요.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자 우리 삶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만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능력은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닮는 겁니다. 그죠? 예, 신의 성품에 우리는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는 겁니다. 하나님 닮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기사를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도 하나님 나라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사역의 필요에 따라서 기적을 주고 은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나타나는 표적을 구하고 그런 것 막 좋아하고 그런 거 보면 막 쫓아가고 그런데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적그리스도들이 그런 걸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보는 것으로 믿지 마시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들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야, 이것 봐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 보고 사람들이 다 쫓아갑니다. 그거 쫓아가면 죽습니다. 우리 누구 쫓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어떤 거였습니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하나님 뜻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양식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믿음과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웃, 부족한 사람들이든 남는 사람이든 다 포용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섬김의 정신을 갖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면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닮는 삶, 그리고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겁니다. 또 뭐예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겁니다. 지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지혜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가 뭐냐 하는 겁니다. 지혜는 구약과 신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근데 그보다 이건 좀 협의적인 의미이고요. 또 포괄적인 의미가 또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풍성이 거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지혜롭게 적용하면서 사느냐는 겁니다. 그게 삶의 문제고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성경을 암송하고 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협의적인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신구약 성경이고요. 또 넓은 의미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응용하면서 살 것이냐 그겁니다. 눈만 이렇게 껌먹껌먹하고 있어요. 못 알아들은 말씀하세요.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자, 그래서 일단 지혜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이 말씀이 없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왜 사람이 어리석게 됩니까? 지혜와 총명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리석은 자, 불신자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없다는 거죠. 영적 어두움과 무지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고 했습니다.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할까요? 빛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그랬죠.
자,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출 때 지혜와 총명이 생기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지혜는요. 그래서 지혜는 지식과 다른 겁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지식이 없어도 지혜가 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재능과 또 지혜도 다른 겁니다. 재능이 있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거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거 아닙니다. 같이 다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 분리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지혜는 뭐냐 하면 응용하는 능력의 힘을 의미합니다. 응용하는 능력의 힘. 그러니까 뒤로 받아가지고 말로 풀어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뒤로 받아서 말로 풀어먹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이 지혜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실제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제공합니다. 삶의 실천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 지식은 참 많은데 참 이 지혜, 뭐 행동하는 것 보고 말하는 것 보면 지혜가 빵점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인데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는가 모르겠다. 참 사람이 지혜가 없다. 그런 소리 들어볼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가 뒤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지식과 그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적용하고 응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응용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혜를 이제 이솝의 우화를 제가 하나 여기 복사를 해왔습니다. 여우와 염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목이 말라서 깊은 우물가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다가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여우는 어떻게 해서라도 밖에 나와보려고 애를 썼지만 우물이 너무 깊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꼼짝없이 죽게 된 겁니다. 자, 곰곰이 이제 생각하니까 여우가 비전이 없는 겁니다.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죽나 보다. 그래서 몹시 여우가 서글퍼졌어요. 이때 마침 염소 한 마리가 우물 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여우군, 물이 시원한가? 안 나오게? 맛이야 그만이야.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한번 내려와봐. 그래서 이 염소는 여우의 꾀임에 빠져갖고 내려갔습니다. 물을 실컷 마셨습니다. 여우가 그랬습니다. 마시니까 시원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시원하다고. 그럼 자네 어떻게 나갈 참인가?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나는 궁리에 놨지. 자네가 이렇게 앞발을 들고 벽에 딱 대고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먼저 올라가서 그 다음에 내가 건져주면 된다. 이 무식한 이 염소가 이제 밖에 나갈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생각이 좋다고 아이디어다고. 굿 아이디어. 그래가지고 앞발을 이렇게 하고 최대한 높이 올려서 아무튼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우가 살짝 기어 올라갔습니다. 가려고 합니다. 염소가. 아니 자네 그냥 가면 어떡하나 그래. 나를 밖으로 이끌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자네가 버리면 난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우가 뭐라고 했겠어요? 별 어리석은 놈 다 보겠네. 뛰어들 때 나올 생각을 하고 뛰어들어야지. 나 이만 바빠서 가겠다. 너 혼자 거기서 나올 궁리해라 하고 그냥 갔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악의적인 게 들어있죠. 그러나 지혜를 설명하는 데는 확실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가 한데. 이게 지혜인가, 이게 지혜. 이게 나쁜 의도로 했지만, 이게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우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나갈 거냐고요. 예? 원리는 있을 거 아니에요. 나가야 된다는 거. 그런데 어때요? 염소가 갈 때 어때요? 지혜가 떠오른 거지. 저 염소를 통해서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지혜가 번뜩거렸단 말이에요.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알고 영적인 원리를 알아도 이런 지혜가 없으면, 응용하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한다 그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 삶의 영역에서, 모든 그리스도인 삶뿐 아니라 불신자 마찬가지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럽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우라.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뱀이 지혜롭대요. 굉장히 지혜롭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효율적으로 우리 삶의 실천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없으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참 어리석게 행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그랬어요. 그죠?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 같이 행동하지 말고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어리석음에 대해서 나오죠, 이제. 어리석음의 특성이 뭐냐는 겁니다, 이제. 지혜의 반대는 어리석음이거든요. 어리석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모든 이성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대신 감정적인 차원에서 평가하고 대조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 충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 자, 전적으로 자기의 감정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인들은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그래서요, 부흥회 하면요, 진짜 은혜 받아서 벌러덩 누워지는 거 아니에요. 감정이 막 고조되고 막 흥분되면요, 자기 혼자 막 넘어져 버리고 입신한 것 같이. 그 막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너무 감정이 격해되고 너무 흥분되어지면 넘어져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 같은 데서 이렇게 막 넘어지고 막 그런데 그러면 이제 부흥사나 이런 사람들은 입신 들어갔다고 이렇게 지가 능력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물어봤대요. 그렇게 진짜 입신 들어갔냐고 물어봤더니 뭐 보고 왔냐고 하늘나라 가서 그랬더니 그냥 아무것도 안 봤어. 너무 감정적이에요, 신앙이. 그러니까 냄비처럼 활활 타오를 땐 뜨거워요. 그런데 금방 식어버리면 이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 자체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정치인들까지 국민들까지 무슨 정치 철학이나 어떤 경제 철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쫙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기 소신이 없고 철학이 없으니까 생각이 깊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인자같이. 가만히 있었으면 나중에 대선 나오면 걔 됩니다. 그죠? 뭐 했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이제 내일 모레 구속되거든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걸 잘 활용하면 좋은데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할 때는 심각한 겁니다. 감정이 아주 없는 사람들 문제예요. 그 사람도. 얘기를 해보면 아무 감동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역이요.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지배를 받을 때는 문제가 더 생긴다 그거예요. 안 집사님 안 웃지 마시고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거품이요, 거품. 믿음이 너무 정적이에요, 너무 정적이에요. 너무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나라 민족은요, 민족성 자체가 감정과 느낌을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21세기 IT 문화에서는 우리 한국이 앞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감정적인 사람이 창조적이고요. 또 창의력에서는 또 앞서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에서는 우리 한국 민족이 그래서 세계 경쟁력에서 우수하다 그겁니다. 그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상당히 방해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 감정과 느낌을 중시하는 신앙은 굉장히 금방 넘어지고 금방 일저질러고 금방 재난을 불러오는 것이 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뭡니까? 재밌는 걸 항상 이 감정적인 사람은 뭐냐면 재밌어야 돼 뭐든지.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뭐요? 재밌어야 돼. 설교를 들어도 재밌어야 돼요. 논리적이고 그리고 깊이 있고 어떤 조직적이고 이런 어떤 체계적인 설교를 하면 굉장히 딱딱하다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정적으로 제가 그래서 좀 정적으로 하잖아요. 좀 이 교리가 상당히 딱딱한 겁니다. 이 예배소서가. 에? 한 절씩 하니까 몇 년 하잖아요. 지금 몇 년, 2년 했는가 지금 3년 했는가. 딱딱해요. 근데 여러분들 체질 자체가 뭐냐면은 이 딱딱한 걸 싫어해요. 그러나 이 서양인들 책들 보면은 깊이 있는 신앙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를 가지고도. 근데요, 우리는 설교 들을 때 금방 아멘, 아멘 하고 저기 나가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깊이가 없어요. 영적인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년 때 믿었다가 애기 둘 낳고 나면 그 다음에 교회 떠나. 교회 안 나와. 여러분 보세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중간 이제 애 다 낳고 다 길러놓고 한 10년 쉬었다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5년 쉬었다 나오는 아가씨들. 근데 처음에 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다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사랑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애새끼 생기잖아. 애새끼도 뭐예요? 쌍둥이 생기면 상당히 곤란해요. 그 쌍둥이 키우고 또 하나 나서 또 키우려면은 이제 면제는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전에 그 신앙이 뭐냐면 감정적인 신앙이 불같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깊이가 있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영적인 깊이가 있었다면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쉬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 생명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죽음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뿐입니다. 그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서 안다면 절대 쉬지 않습니다. 정적이 너무 정적이. 그래서 봉사해도 재밌어야 봉사하고요. 재미없으면 안 해. 아이고 좀 해도 아이고 재밌는 줄 알았더니 재미도 없네 뭐. 니네들끼리 해. 딱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 여러분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싫어도요. 내가 아픔 있고 내가 손해받아요. 해야 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재미 기준에서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설교가 은혜스럽나 그건 아주 재밌게 하면 야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잘못된 것에서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러면 저 싫어요. 영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하면은 딱딱해요.
재미있는 이벤트식의 교회를 하고 이벤트식의 설교를 하면요. 그런데 막 쫓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벤트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벤트 교인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에는. 순례자 교인이 많은 게 아니라 관광객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관광객. 재미로 그냥 재미로입니다. 순례자라면은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만 돼요. 근데 관광객은요, 재미를 쫓아서 자기 좋은 것만 보고 다녀요. 재미있는 것만. 그러니까 이벤트형의 교회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는 어때? 돈도 많이 내. 참 진리를 전하면요, 별로 안 좋아하는 교인들 많아요. 제가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선택한다 하면 경동교회가 비전이 있습니다. 사실 자신 있고요. 근데요, 중요한 건 이벤트 교인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저 말씀이 진리인가 생명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진리가 있느냐 이걸 따지면 여기 오는데 우리 재미를 추구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고 관광객 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벤트형의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더 능력 있게 보이는 거, 거기가 하나님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요. 그러나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많이 모여야 되겠죠. 좀 나가면 다, 자, 봅시다. 그래서 찬송도 어때요? 막 이 감정이 고조되어 있으면 찬송도요 막 은혜스러워요. 막 눈물까지 흘려요. 근데요, 이 감정이 다운돼 버리면요, 박수도 안 쳐. 감정이 또 이렇게 막 고조되면요, 정말로 내 생명이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것 같이 막 사랑한다고 그래요. 천사 같아요. 근데 감정이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지옥의 저승사자처럼 하고 다녀요. 그렇게 좀 건들지 마, 죽여. 초상집에 갔다 온 사람 같아요. 얼굴이 어디서 막 싸우고 온 사람 같아요. 천사같이 막 허지를 말든가, 지옥에 금방 실습하고 온 사람처럼, 인턴 과정 받고 온 사람처럼 하지 말든가, 좀 일관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불변해야 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지키면서 나가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어떤 속에 자기 감정에 따라 막 변하면은요, 그거 감당 못해요. 하나님도 감당 못해.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본능과 충동의 지배를 받고 행동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 어리석은 사람을 좀 더 죄송합니다. 빠리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정의를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 열심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잘 들으십시오. 상당히 여기에는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예수님 자체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그랬죠. 그리고 이것도 열심히 있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고 열심히 있는데 사람들도 감동받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열심히 합니다.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동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데 뭘 열심히 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재난을 불러옵니다.
대개 사이비 종파가요, 이런 열심을 내게 하는데 지배를 받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뭐냐면 피를 뜨겁게 합니다. 피를 뜨겁게. 피를 뜨거우면, 이 피가 뜨거워서 올라가면 이 사고가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예수다 해도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 성전인데 돈 내라고 한다. 그 10%를 내라. 그래서 10% 낸다는 거예요. 이게 사이비 그리고 그 배후에 사탄이 써먹는 전략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뭡니까? 열심의 지배를 받게 만듭니다. 그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재난을 초래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재난을 가져오게도 만듭니다. 이해 가십니까? 사람들은 얼마든지 거짓된 동인으로 열심할 수 있습니다. 열심이 참 신앙이냐 거짓 신앙이냐 그것을 기준하는 척도가 아닙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이해 가세요? 얼마든지 잘못된 동기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기복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복을 준다고 해서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필리핀 가서 열심히 선교를 했답니다. 장로님 일주일 가서. 그랬더니 딱 왔는데 그분이 약사인데 어떤 그런 약을 만드는 사람, 그런 저기에서 아주 귀한 약인데 그것을 유통하라는 거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10억 준다고도 안 주는데 당신 만났을 때 내 꿈이 좋아가지고 이것을 당신한테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이 분별 없는 장로님이 뭐라면 하나님이 내가 필리핀 가서 열심히 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축복의 기회가 왔다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내가 제품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 10억 준다고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시골의 약사예요. 뭐 유명 하나 빼놓고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여기다 죽었어? 생각해봐. 이게 상식이 맞아? 왜 주려고 했어? 사기. 가짜요. 잘못된 겁니다. 근데 왜 믿었냐? 필리핀 가서 열심히 해봤더니 하나님이 주었다 그거요. 그러면 또 한 번 가서 열심히 또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너무 어리석고 기복적인 신앙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열심히도요. 얼마든지 잘못된 동기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응? 근데 이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일례된 사람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일례요?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이 일례입니까? 새벽기도 제일 앞에서 제일 큰 소리 제일 크게 치는 것들이 나중에 일낸단 말이에요.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일을 안 내요. 열심히도 않지만, 일을 안 내. 그런데 꼭 일 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열심히고,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을 낸다고요. 그러면 또, 멍청한 양들이 또 보기에, 아이고, 저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시험 든 것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고 같이 시험 든단 말이에요, 또 문제는. 교회를 20년 하다 보니까요, 아주 그냥 속창자까지 다 보여, 그냥 아주 그냥. 창자가 좀 무식하나요? 그럼 내장까지 보인다고 하지. 얼마든지 잘못된 동기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 잘못된 동기에 살 수 있어요. 부모가 돈 재산 많으면요, 재산을 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서울에서 그냥 몇 번씩 내려와요, 그냥. 돈에 우리 아버지 유산에 관심 없다고 그래요. 근데 속에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려오는 걸. 엄마가 통장 2개를 쫙 가지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냥 애들까지 그냥 데리고 그냥 주마다 오더래. 근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야, 통장 자기 줄 줄 알았지? 봤더니 돈 없더리야. 영영. 열심히 효도하게. 나 이만큼 있으니까 니네들 나한테 잘해라. 참 영영 같아. 할머니가. 열심히 손자들까지 데리면서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잘못된 동기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건강한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그냥 미지근하게 되겨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 열심히 한 걸 좋아합니다. 열심히 설교해야 되고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열심히 할 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할 때 기적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은 뜨거워집니다.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뜨거워요. 열정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동기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야 그 열심히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심히 사고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열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지배받는 신앙생활은 재난을 불러옵니다. 많은 걸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교회까지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결론을 맺죠. 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본능적이고 충동적으로 삽니다. 이게 우선 개인에게나 교회 공동체에게 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서 아주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의 실천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래서 행함으로 복받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